3월 31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단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끌, 다른 사람의 조그만 흠은 잘 보여. 근데 나의 큰 잘못됨,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봐.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삶은 결과, 즉 열매로 알 수 있다. 모든 이 나무가 착한 나무고 이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아니, 안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안 못 보는 사람을 인도를 해요? 눈뜬 자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맹인을, 못 보는 분을 인도하는 거죠. 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어떤 비유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죄인이 죄인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한 영혼을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의 맹인은 죄인이고 여기서의 맹인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여기서의 그 선생은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오히려 선생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약점과 한계는 잘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 있는 죄성이나 나에게 있는 연약함은 못 봐요. 그게 모든 인간의 그런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속담과 이 말씀과 좀 비슷한 속담은 못 묻은 개를 나무란다. 지는 똥을 묻히고 다니면서 지푸라기 있는 개를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죠.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듯이 내가 영적으로 정결해야 다른 사람도 정결하라고, 또 정결한 대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43절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얘기인데, 44절 보시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만 맺혀요. 찔레에는 가시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앞에서 말하고 말은 번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두고 보면 알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시면서 45절,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기다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과 행위로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위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내가 쌓은 것들에서 말이 나오고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46절 봅니다. 너희는 나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로만 하던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말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누구냐? 그 48절에 나오는 반석 위에 놓인 사람과 같으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한 모델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직분자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먼저 믿은 자들은 먼저 믿은 자답게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만약에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에 부딪히되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주초를 반석 위에 잘 놓고 세운 집이기 때문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물이 와도,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의 그 집은, 그 믿음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삶으로 보여라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같다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실천을,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는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의 결론적인 교훈에 해당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위도 쓸데없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려요. 떼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고, 듣고 들으셨으면, 아멘 했으면 행하셔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읽고 암송했으면, 내 마음에 쌓았으면, 내 머릿속에 쌓았으면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셔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며 새날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아멘 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행하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